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다. 과연 이것이 우선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이 되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야 될 길이 어떠한지, 무엇이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헛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또한 그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많은 곤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하나님을 본받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단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성경은 그 하나님을 본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헌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헌신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헌신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드리심의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그리고 생축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할 때 그 드리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바로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냥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밖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감상에 젖어서 불쌍한 우리 주님, 그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것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에 너무나 합당한 것이고 너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뜻은 어디에 있었죠? 그분이 죄 없이 그냥 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진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겠는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도 두렵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그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것이 단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 자체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죄인 자체가 되셔야지 된다는 것, 죄 자체가 되셔야지 된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그 기도를 하시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요? 죄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죄 자체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려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분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제 한번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분리되었던 적이 없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분리되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는 그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그 의미에서의 십자가로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냥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 6시간 동안 저기에 매달리셨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종교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너희가 노력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찾아가지라라는 게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결코 우리가 어떤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는 그런 죄된 존재입니다라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실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외적인 일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또 바울이 말씀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더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무엇이 있는 건가요? 그 안에 어떤 것이 가장 귀중한 건가요?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로 불러 모으신 자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로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나의 자랑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나의 잘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어떤 공로가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제가 설교 말씀하면서 자주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부인 하라고 해서 여러분 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우리 자신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낮아지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감사하게 받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낮아지려고 애쓰니까 잘 낮아지던가요? 안 낮아지던가요?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는데 안 낮아지잖아요. 그게 문제죠. 낮아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를 내려놓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되겠다고 내가 낮아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나는 그저 귀한 말씀 듣고 은혜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나는 그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너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내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이 행하심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내가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우선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겨지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른다고 우리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잖아요. 안 믿겨지니까 믿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거죠. 정말 믿겨진다면 그렇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바로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50페이지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완성되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역사라는 이 시간을 살기 때문에 어제가 지나야지 오늘이 오는 거고 오늘이 지나야 내일이 오는 거지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영원 속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되어질 일이지만 성경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이게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소망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하나 더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희망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 안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으로 역사하는 거지요. 그런 소망 아니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 선이라는 게 뭐지요? 그냥 좋고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뭔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았다의 의미가 바로 선이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뭘 판단하는 거죠? 이건 옳은 것, 이건 그른 것,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우린 끊임없이 그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선한 거니까 이거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악을 구별하고 열심히 선을 추구해가는 것,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이루어서 내가 그 능력 있는 신에게 뭔가 좀 좋은 혜택을 받아야지 되겠다. 그것이 이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있는 거지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율법인 거 알겠는데 신약 가서 보니까 신약은 은혜라는데,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 관계가 사랑인 것 같은 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말고는 안 보이고 나머지는 다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결국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루어내려고 다시 신약 붙잡고 신약을 가지고 내 법으로 다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늘 잊어버리고 그저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것들로 판단하고 평가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돼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무엇인지, 그저 나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된 모습,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끊임없이 뭔가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더 깊은 그 법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바로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1절, 2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시고 3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셔야지 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마땅한 바면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것이 전혀 없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자들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음행이나 탐욕이나 탐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걸 지금 5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죠?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 그게 왜 우상 숭배가 되죠? 우상 숭배라는 건 여러분 가벼이 보실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내용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음행이나 탐심이나 똑같은 모습이란 얘기예요. 나의 욕심,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 저기 산에 가서 돌로 만들어 놓고 쇠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절하는 것, 그건 아주 끔찍하게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욕심에 붙잡혀서 행동하는 내 자신의 모습은 그냥 넘어가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욕심 있는 거 당연한 거지. 내 안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인지를 우린 생각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여러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심각한 거죠.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손 놔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지. 이건 죄가 아니지라고 생각해버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 지켰던 모습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아세요? 안식일 때 일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게 일인지가 먼저 드러나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식일 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디 가는 것 이거 일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일인 거예요. 그죠? 어디 다니는 것. 그런데 사람이 아무 데도 안 다니고 꼼짝도 않고 가만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급하면 화장실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는 거 이것도 일입니다 해버리면 안식일 날 화장실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일의 개념에서 움직이는 거를 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1km 정도 움직이는 거는 일이 아니고 1km를 넘어가는 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행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1km까지 걷는 건 안식일을 안 범하는 거예요. 1km를 넘어서 걷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999m 걸어간 사람하고 1001m 걸어간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데 한 그 정도까지는 일상생활 하는데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일이라고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일의 개념을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놓고 일하는 자들은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건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신 게 6일 동안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쉬심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안식의 시간에 알아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쉬는 것이다. 그걸 알고 지키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할 것, 그거 구별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종교생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늘 그렇게 말씀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붙잡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모르니까 이건 논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엄청 많이 사랑하고 있어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는 이제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탐심이 그냥 요 정도는 괜찮은 탐심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탐심이냐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일단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탐심들 중에서 어떤 거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사람 사는데 이 정도 욕심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수천억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단돈 10만 원, 20만 원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 그걸 자기 스스로 기준 세워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탐심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좀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죠?
우리는 내 안에 아무리 바늘 같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구나. 내 속에 이게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 가지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지요. 그걸 깨달은 자만이 이 죄 붙잡고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 그것이 크건 작건 탐심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알으란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엔 그래도 조금은 뭔가 괜찮은 게 있었지. 아니요, 그것조차도 결국은 나의 욕심에서 기인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열심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내어놓았던 그런 수고와 노력들, 그 안에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어찌 보면 참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더 지독한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꺼운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런 잘못은 내 몸으로 행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안 했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추어지고 나면 얼마나 그게 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모른다고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안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여러분을 그런 의미에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내 존재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속고 있는 내 자신에게 오셔서 그것을 다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참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책망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린 죄가 뭔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가 뭔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심판 안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실 때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가 버리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책망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성령을 그저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령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걸로 내가 뭔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기도들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었는데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감을 통해서 어떤 모습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까요?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의 모습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어떤 모습? 완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라는 십자가에 달린 자의 탄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자의 모습으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좋은 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해서 교회에 수천억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의 의미가,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그 모습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내 자녀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애쓰고 수고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의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추한 거, 추잡한 일이라는 얘기죠. 어리석은 말, 이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이 어리석은 말이죠. 희롱의 말, 이건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란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어떻단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란 얘기예요. 추잡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그저 희롱하는 그런 말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말들, 거기서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될 텐데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건 감사하는 말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이제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한다는 말 늘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그렇게 늘 했는데 내가 정말 그 감사하는 말을 한 건가? 여러분 이제 막 혼란스러우신 거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없어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무슨 생각해요? 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말 조심해야지 되겠다, 이 생각하세요?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시면서 이제 말하는 거 조심해서 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행함이 어떤 행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행하는 행함 중에 가장 기본적인 행함 어떤 거죠? 말하는 거. 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행함이죠. 근데 이 말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혀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입을 통해서 혀가 말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쁜 말을 하면 이 혀가 나쁜 거죠. 혀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럼 내가 나쁜 말, 더러운 말, 추잡한 말 하면 이 혀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여러분? 뽑아버려요. 그건 좀 심했고, 그죠? 예. 그러면 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혀가 말하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 이게 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나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말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조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말을 하고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해야지, 내가 그런 나쁜 말,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 속에 든 게 올바르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꾹 참고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 이야기는, 자 봐라, 말도 그 입에 재갈만 먹여놓으면 온몸을 다 어거하니까 너희가 혀를 참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면 되겠다, 이 얘기일까요? 그 밑에 더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혀는 곧 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를 아주 나쁜 걸로 이야기하죠. 혀가 이 죽이는 것이고 악독한 것이라는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 마음이 어떤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도무지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내 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행위를 보면서 너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으란 얘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아주 심한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를 지나가다 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또 모여서 얘기하죠. 내가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나가다가 나도 들은 건데 말이야.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 벌써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말 안 해.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라고만 딱 던져놓으면 이미 끝난 거죠. 그죠? 이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왜 비판하죠?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냥 말 조심해라가 아니고 이 혀가 어떤 존재인지 알거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 그걸 통해서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면 절대로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온 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 말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도무지 조절할 수 없는 거구나, 내 안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단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고치는 게 아니고 무엇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속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걸 바꿔야지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아는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새 사람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바뀌어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내 입으로 추잡한 말, 더러운 말, 음행의 말들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말 조심하고 내 자신이 열심히 수련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 말도 바꿀 수 있고 내 행위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의 종교고요. 분명히 조금씩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겉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수천 년을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본질은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적인 것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겁니다. 그게 뭐지요? 내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역사했을 때 그걸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나는 내가 변화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믿음, 그것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들추어 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이제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한 자들이 믿음이 풍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나는 더한 실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 끄집어내서 손가락질하는 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끌고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실 거예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이 무엇인지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오직 주께서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